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 2015년 들어서 매주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레디컬 액션으로 나아갈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가르침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다음 세대가 미래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만나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에게 꿈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요즘 금양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며 교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 설교 준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나 그 어떤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도 묵상하며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 10여 년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만나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도 교육 분야에 대한 감동적인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만나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요 근래 등록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이 만나교회가 이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혼잡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교육 공간들이 다 4층 위에 있었어요. 5층, 6층, 7층, 8층, 9층. 그래서 이 좁은 엘리베이터를 아이들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른들도 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아이들 때문에 늘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른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제가 좀 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우리 어른들 참 못됐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좋은 공간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아이들에게 나머지 공간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일이 아이들이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차를 대고 있는 지하 2층이 사실 반이 교육관이었습니다. 거기다 아이들 교육관을 만들었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공간부터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1층을 다 갈아서 엎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 그리고 어른들이 쓰는 공간들을 줄여서 저 앞에 체육관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우선으로 이 공간을 주겠다고 시작한 그 시점에서 전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처음 리모델링을 하고 아이들에게 공간을 주고 1년 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30% 정도가 늘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입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감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어워즈라고 하는, 마치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참석을 했고 어느 해인가 제가 참석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슬픈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 파트의 사역자들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교사들을 향해 큰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년에도 꼭 교사를 해주세요. 저는 그 교역자들이 교사들을 향해 너무 감사하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큰절하는 모습에도 감동했지만 마음이 아팠고, 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면 좋을 텐데 늘 이렇게 부족한가. 지금 50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있지만 그 교사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다 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들이 다음 세대가 미래라고 믿고 있는가. 저희 처음 만나교회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저희 교회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가슴에 떠올랐던 분이 있어요. 우리가 참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디자인해주고 모든 것을 만들어주었던 한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오늘 그 권사님 가정이 지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제가 그 가정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제가 기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제가 감사하지만 마음 아픈 건 참 헌신하던 우리 김현정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헌신을 지금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잊지 못해요. 오늘 제가 그 가정을 제가 좀 와서 예배 드리고 제가 마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오늘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박효순 권사님, 우리 아들 며느리죠. 우리 권사님만 같이 한번 나올까요? 자,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정에게, 이 가정에게 우리가 또 표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패 권사 김연정 권사님은 만나교회 건축 때부터 교회학교 자체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여 평신도 예배팀을 세우는데 초석을 놓아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참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들이 기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참 우리 교회의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이 참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참 힘든 때, 어려운 때 이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 헌신했던 사람들의 기억,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 시간 지금 아이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늘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꿈꾼다면 우리들 가운데 그 희생과 헌신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오늘 우리 김현정 권사님의 가정을 우리들이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가정 하나하나가
이 만나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마음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 쉐마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수년 전 사역별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 사역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주일 설교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추석 때의 일입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 겸 보름달 구경을 하러 탄천을 거닐 때였습니다. 제 앞에 단란해 보이는 한 가정이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쯤 보이는 한 사내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교회 이름은 왜 만나야? 만나가 무슨 뜻인데? 글쎄, 사람들이 거기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엄마도 잘 몰라. 잠시 후 이번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달 참 크다, 그치? 어쩜 저렇게 크고 예쁠까? 달을 보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 엄마, 나는 아는 노래가 없는데 엄마는 생각나는 노래 있어? 그때 제 머릿속에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엄마도 아이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아이에게 이런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노래의 좋고 나쁨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달을 볼 때마다 엄마가 들려주었던 달 타령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전하느냐, 그것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삶의 진리가 어김없이 적용되는 영역이 바로 교육입니다.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명령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중요한 교육입니다. 아마 지난 세대에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국의 잭 헤이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사는 방법을 저절로 깨닫는 아이는 없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진리를 가르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화산 끝나자마자 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놀랄 이야기를 하면 놀래야 될까요? 안 놀래도 될까요? 놀랄 준비 되셨어요? 지난 변화산 때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변화산 기간 동안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한 아이들이 750명이랍니다. 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박수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변화산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일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첫날 우리 아이들이 1000여 명 가까이 아이들이 줄을 서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처음 변화산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할 때 제가 교회 학교 파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하고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위해 따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을 배려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반대했답니다. 우리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변화산이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때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새벽보다는 또 저녁에도 오기 시작했고 예배 분위기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면서 예배 분위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새벽의 영성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2년 전부터 다시 새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예배가 조용합니다. 애들이 자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아이들이 자는데 그냥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써내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부모들의 품 안에서 자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는 것 같고 어른들 생각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저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저 아이들이 저것을 이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미국의 통계지만 13살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교회를 거의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은 사람들은 쉽게 신앙을 버립니다. 제가 어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였기 때문에 제가 갔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저에게 참 가기 힘든 시간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반 반창회가 열렸어요.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팔순을 맞이하니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학교 6학년 반창회에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이런 예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동창들이 모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쓴 책을 선생님께 어제 드리면서, 선생님, 제 삶에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선생님께 책과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들 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40년 만에 본 친구들이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술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은 그렇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몇몇이 저하고 인증샷을 찍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프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와이프들이 제 팬인데, 방송에 나올 때 병삼이가 내 친구야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증샷을 찍자고 제가 인증샷도 찍고. 그런데 제 친구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삼아, 너 기억나? 6학년 때 네가 우리를 교회 데려갔잖아.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을 제가 교회에 데리고 갔었어요.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병삼아, 그때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 우리 예배 참석했는데 너희 엄마가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너희 엄마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그때 네 엄마가 왜 우는지 몰랐어. 근데 그 울던 모습이 내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래요. 자기 가정을 신방해 줄 수 있냐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어린 시절에 말씀을 듣고 어린 시절에 우리들이 이 믿음의 추억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조지 바나는 그의 책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훈련시켜라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어디일까?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도박의 문제, 포르노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실제 영적 최전선은 우리 어린이들의 머리와 가슴과 영혼 속이다. 지금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주느냐가 중요한 일이지, 지금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들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까 어떤 책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형성되는 데는 5가지 차원이 있대요. 도덕적, 영적, 신체적, 정서적, 지적 차원.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차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구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도덕성을 가르쳐 준다는 게 정말 온전한 일일까요?
제가 많은 문화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정직을 강조하는 걸 저는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 저 한국 사람이지만 별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보다 어쩌면 능력을,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놀란 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 일처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도덕성이 아닙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알라스카에 그 선교사로 갔던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한 에스키모족에 잠을 자게 됐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아내를 들여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니까 깜짝 놀랐는데 에스키모들에게 제일 큰 접대가 자기 아내를 들여서 같이 자는 거랍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여러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따라 우리의 기준이 틀리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도덕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 우리들이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눠서 제가 대전으로 가고 그 목사님이 여기 오고 크리스마스 설교를 바꿔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만나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그 장 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아마 그 포경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 포경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너 목사 아들이지? 그래서 어떻게 목사 아들인지 알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애들 같으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얘는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꾹 참더래요. 너 목사 아들이지? 참는 걸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요로결석으로 이 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몰핀을 맞아도 이게 통증이 잘 가시지 않아요. 제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손을 잡고 침대를 잡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목사님 아프면 소리를 지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배웠던 게 참는 거였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졸업식에 오셔서 저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한자로 내자색에서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참을 인자, 그리고 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우셨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제가 자라났던 정서적인 것들,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이 교육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액션 플랜으로 영적 챔피언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제가 먼저 우선순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어제 제가 전국의 청장년 연합회라고 하는 그룹에서 부부 세미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부부 이런 세미나인지도 몰랐었고, 제가 오래전에 약속을 할 때 제 기억에는 토요일 날 제가 그렇게 멀리 가거나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데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속았든지 장소가 평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거기를 갔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의구심이 내가 이거 왜 여기 토요일 날 이 약속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더 저를 힘들게 한 건 설교하러 올라설 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여러 환경에서 설교를 해봤거든요. 제일 설교하기 힘든 애들이 중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우리 교회 애들 얘기가 아니라 미션 스쿨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내내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애들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다녀. 그 다음 힘든 데가 대학교 채플입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데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병사들에게 설교하는 거. 진짜 앞거는 제가 예비군 훈련 갔을 때에 1시간을 저에게 주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랬는데 군목 출신이니까 예비군들을 놓고 인격 지도를 해라 그러는데 정말 미칠 뻔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분이. 근데
그냥 부부 세미나를 하러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그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예비군이 생각나는, 이렇게 설교하기 참 힘들겠다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부모들, 크리스찬 부모들을 보면서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40에서 30, 40대에 있는 그 부모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지금 부부 세미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웠을 때 그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건 너무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경쟁력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운다면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과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시간에 영성 훈련을 한다고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아이들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컸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소망이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젠센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에 대한 지적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가? 그런데 이 유태인들을 통해서 세 가지 철저한 교육을 보게 되었대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다.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 두 번째,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든 직업을 정하든 무엇을 하든 내 신앙의 터전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각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보다 다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매어 달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집착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터전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왜?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의 터전을 남겨줘야 되겠다. 이 믿음의 터전에서 우리 자녀가 자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세 번째, 유태인들은 랍비를 중심으로 하여 자녀의 교육과 결혼과 이사 사업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죄송한 건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쁜 게요, 오늘도 여기 아이들을 새아기를 축복했지만 요즘은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주례했던 커플들이 아이를 낳고 제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벌써 아이들이 많이 커가는 모습을 봐요. 제 정말 마음의 소원은 내가 저 아이들까지 결혼 주례 해주면 참 좋겠다. 왜?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 주례를 하고부터 그 아이들이 커가서 결혼 주례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네요. 여러분들 세대가 중요한 일들 가운데 영적 리더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또 하나, 우선순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제일 중요한 걸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된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쉐마의 말씀,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정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머리에, 이마에, 문설주에 이 말을 새겨서 늘 듣고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많은 크리스찬들 부모들 중에 3분의 2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육을 신경을 쓰지만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부모와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팀을 이루어 갈 때 영적 챔피언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영적 챔피언 팀을 이룬다고 하는 것, 우리 만나교회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의 머리가 크면요,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에 적격한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부모의 배움, 이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휴, 다행이다. 엄마 아빠는 소은이와 주성이의 신앙교육을 위해 오늘부터 세븐액션을 실천하기로 했어. 소은이가 세븐액션을 하나씩 읽어줄래? 응, 아빠. 1. 나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 출석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주일에 출장도 있고 경조사도 많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노력해보자. 2. 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지 아는데 애들 예배에 대해서는 통 몰랐네. 3. 나는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담당 교역자, 담당 교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애들 전도사님이 누구였더라? 매주 전화하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4. 나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우와, 그럼 이제 엄마도 작은 제자 학교 부모 소그룹 모임에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 5. 나는 내 자녀가 나 대신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상의할 신앙의 친구를 만들겠습니다. 아빠랑 나랑 말 안 통할 때 전성희 권사님이랑 이야기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6. 나는 자녀를 위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습관화하겠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아침과 저녁, 그리고 가족들이랑 함께 차를 타거나 식사할 때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봐야지. 7. 나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의 도움을 교회에 요청하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지. 가족 사진과 함께 잘 보이는 곳에 붙이면 세븐액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주성이랑 소은이가 영적 챔피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세븐액션 플랜 시작!
항상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세븐 액션 프레이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도 좀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을 때 그 가졌던 그 교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의 프로그램을 겪으면서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 교육. 세븐 액션 함께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실 때 이걸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녀들의 액션과 부모들의 액션이 여기 있습니다. 저 가정은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하고 지금 저 영상을 찍은 겁니다. 제가 참 이런 말하긴 그런데 만나교회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매년 교사들이 모자라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년부터는 제비를 좀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만 교사를 할 수 있어요. 전혀 공감하지 않으실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많이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사무엘 학교도 하는 것이고 엄마랑 아기랑 이런 프로그램도 시작됐고, 저희가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자마자 하루에 다 그냥 마감되고 끝나버립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까운데, 아무튼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미래의 소망, 우리 교육에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꿈꾸는, 그래서 액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 가정이 함께 여러분들과 결단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액션 패스포트 여러분 진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 액션 패스포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사랑 모든 사람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하나님, 우리 만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들이 고민하며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육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음 세대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